우린 어제 5장 전반부에서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지만 나중은 쑥같이 쓰고 그 발은 사지와 수월로 향하는데요. 입술로 시작해서 발로 끝나는 유혹의 전체 구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음료를 문자적으로는 가늠한 여인을, 그리고 더 깊은 차원에서는 지혜의 반대인 어리석음 전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5장 후반부, 이것은 상징적이 아닌 문자적 의미, 즉 결혼과 간음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유혹을 피하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 말라는 금지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서 참된 만족을 찾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간음을 금할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성을 예찬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생생한 은유적인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읽은 책 중에, 제가 책을 읽었지 않겠습니까? 성에 대한 거? 소설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자, 신학적인 책들을 제가 이렇게 접하지 않았겠습니까? 성도덕,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능가하는 가르침과 내용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어제도 그 대목을 다시 읽고 보았는데요. 직접 읽어보시는 걸 꼭 추천합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그 내용이 제가 지금까지 접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가르침과 알맞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고 우리에게 아주 건전한 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고 팀 켈러 목사의 책에 나오는 기도문을 낭독하고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님, 성의 의미와 실천 모두에서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고대 세계에도 엄청난 충격이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고상한 척하는 부류도 방탕한 부류도 똑같이 이에 당황해 경노합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가 지으신 성이라는 선물에서 주님의 지혜를 보고 누리게 하옵소서. 첫 번째로 그 샘을 즐거워합니다. 오늘 본문은 물의 이미지로 시작합니다. 15절,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고대 근동 문화에서 물을 마신다는 것, 그리고 성경에서 물은 생명의 필수품이면서 동시에 갈증을 해소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성적 욕구를 나타내는데요. 이것은 마치 목마름과 같습니다. 자연스럽고 강력하고 반드시 해소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목할 것은 내 우물, 내 샘이라는 표현입니다. 두 번이나 소유격이 반복되는데요. 이것이 솔로몬의 강조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적 욕구를 채울 수 있는 합당한 곳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결혼입니다. 16절, 17절,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여성의 성이 우물에 비유되었다면 남성의 성은 샘으로 지칭됩니다. 그것을 거리로 집 밖으로 흘러가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배우자와 나누라고 합니다. 17절은 더 명확합니다.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이것이 결혼의 독점성이죠. 하나님께서 결혼을 디자인하실 때 그 안에 독점성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내 아내는 나만의 아내이고 나는 내 아내만의 남편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 24절에 그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말씀의 의미이기도 하죠. 그런데 솔로몬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단순히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18절 19절,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즐거워하라, 족하게 여기라, 연모하라. 요 세 동사가 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혼을 의무로 주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셨습니다. 사랑스러운 암사슴과 아름다운 암노루는 고대 근동의 사랑시에 자주 등장하는 문학적 표현인데요. 우아함과 매력과 생명력을 나타냅니다. 아가서에도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죠. 그래서 암사슴이라고 계속 지칭을 합니다. 항상 족하게 여기라는 말은 히브리어 라바인데요. 만족하다, 흠뻑 젖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만족이 아니라 넘치는 만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항상 연모하라는 도취되다, 취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잠언 20장 1절에서 술에 취한다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그렇게 강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사회적 계약이 아닙니다. 가문을 잇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혼 안에서 성적 기쁨과 친밀함과 만족을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이 말하듯 침소는 더럽히지 않고 결혼은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안에서의 성은 순결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20절의 질문은 더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20절,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어찌하여? 왜 그러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물을 주시고 샘물을 주셨는데요. 왜 다른 물을 마시려 하냐는 것입니다. 20세기 영국의 작가 G.K. 체스터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창가를 찾는 모든 사람의 영혼은 사실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깊은 통찰이죠. 사람들이 잘못된 곳에서 친밀함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켄 시게마츠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으면 남들을 더 진정으로, 더 이타적으로,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혼외정사나 음란물, 지나친 자위행위에 빠지는 이유 중 하나는 성적 욕구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친밀함과 연결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입니다. 영혼이 만족하고 감사하면 오히려 영혼을 더 공허하게 만드는 이런 행위에 좀처럼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지혜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에게는 배우자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7장 사도 바울의 권면 인용하겠습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혹은 이러하고 혹은 저러하니라. 어떤 분에게는 독신의 은사를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결혼의 은사를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올리버 버클리라는 학자가 말했듯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애정과 충성을 빼앗아가는 대상이 음녀요 우상입니다. 돈이든 성공이든 인정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들이 우리의 음녀가 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셈에서 참된 만족을 찾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십니다. 이제 말씀을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갑니다.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대저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왜 음녀를 멀리해야 하는가? 왜 나의 아내만을 사랑해야 하는가? 왜 내 배우자만을 아껴야 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습니다. 모든 길이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은밀한 것 없고요. 숨길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간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비밀이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15절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그러나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21절 후반부를 보면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 팔라스는 평탄하게 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저울질하다, 간음하다, 살피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주님께서 사람이 가는 길을 낱낱이 살피신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저울에 달아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생각, 행동, 동기를 다 보신다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위로가 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켜보시기도 하지만 지켜주시기도 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무시하고 죄의 길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오늘 본문 22절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여기 놀라운 진리가 등장합니다. 악인을 잡는 것은 외부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악입니다. 죄의 줄도 남이 묶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묶는 줄입니다. 죄는 자기 파괴적입니다. 자기 말고 다른 세상, 상대방도 파괴시키지만 가장 먼저 자기 파괴적이죠. 스스로를 올무에 빠뜨립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다. 밧세바에 가는 이후 거짓말을 하고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이고 살인교사죄죠. 실제로 이건 다윗이 죽였다고 봐도 무방하죠.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올무였습니다. 삼손도 그러했죠. 들릴라의 유혹인 줄 알면서 계속 넘어가다가 결국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죄의 줄에 묶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란물에 중독된 사람은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고 결국 현실의 관계에서 만족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이 만든 줄에 묶이는 것이죠.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두려움이 두려움을 낳아 결국 모든 관계가 무너집니다. 자기 악에 걸리는 것이죠.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이 세상은 타락했고 깨어졌으니까요. 그러나 원칙은 분명한데요. 죄는 결국 스스로를 파괴시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가장 비극적입니다. 잠언 5장 23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훈계를 받지 않아서 죽는다는 겁니다. 어제 보았던 12절에서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라고 후회하는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는 늦어버리는데요. 훈계를 들을 때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된다는 것은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는다는 뜻입니다.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교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나눈다. 그러나 복음에는 회개한 죄인과 회개하지 않는 죄인만 있을 뿐이다. 훈계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죽음과 생명을 가릅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언제나 올바른 길로 가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눈길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할 수만 있었다면 오늘 말씀은 그냥 건너뛰고 싶었습니다. 민감한 주제이니만큼 혹시라도 오늘 내용이 걸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또 다 다루지 못한 부분도 너무 많죠. 저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 알 수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늘 말씀을 통해 부부관계가 새로워지고 결혼생활이 회복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에게는 배우자가 그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즐거워하고 족하게 여기고 연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는데요. 우리의 모든 길이 그분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 눈은 심판의 눈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눈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켜주고 계십니다. 자기 악에 걸리고 죄의 줄에 매이기 전에 훈계를 듣는 귀 기울이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하나님이 주신 셈을 지키고 주님의 눈앞에서 훈계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